오늘은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양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양심.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우리 4주 동안은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에 대한 설교할 거리가 몇 가나 있겠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들어보시니까 들을 만한 내용이 너무 많았죠. 오늘 양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양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오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참 내가 말씀 전할 때 내가 은혜 받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눈이 한센병이 와가지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셨대요. 눈이 이렇게 먹어 들어가니까 눈알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손목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손이 없는 떨어져 나가고 없고 손목밖에 없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요, 박수를 막 이렇게 치시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가운데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성경을 외운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충격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집회를 마치고 나가시는데 사람들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히니까 화를 막 내더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아니 성경을 갖다가 통째로 외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 왜 그렇게 혈기를 막 부려 예배 시간에 마치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부산에 있는 유명한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영적으로 밝으시고 또 말씀이 깊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막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여자 원장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은사도 받으시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막 이런 능력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 그런 분들이 오시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막 싸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분도 하시는 얘기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시는 분이 왜 저리 싸우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두 분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나도 이해가 됐어요. 또 그 일산에 계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들으셨겠죠. 한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부부가 남편은 운전을 하고 아내는 옆에 앉아서 가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당신 설교 들었어요? 들었지? 당신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았던 남편이 또 운전하다가 아니지, 이거 당신 보고 하는 소리지. 그리고 차 타고 가면 예배 마치고 가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창세기부터 외우시는 그런 분이 어떻게 놀라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 싸우고 성질을 화를 확 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은혜 받고 나가는 집사님 두 분이 앉아가지고 들은 말씀 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고 싸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제 모습도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그 지난번에 했던 회개가 안 돼서 그렇다. 회개. 자기의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때문에, 성경 암송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줄 알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고쳐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차라리 성경 암송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양심이 작동입니다. 양심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양심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양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는 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양심에 대한 것 생각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마음에 새긴 율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율법, 말씀이다. 예.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지. 양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장치를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라는 장치가 없으면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양심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데 웬만한 죄를 지어도 이걸 죄라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도 좀 순수한 면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이게 죄다.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기능이 점점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유튜브를 보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하는 걸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구 빵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어떤 돌을 들고 던져버리고 막 보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칼을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돼 버리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악한 짓을 하면서도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 양심도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겁니다. 양심이 거듭나가지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이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내 양심은 괜찮은 양심이구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도들 가운데도.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이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양심이, 화임받았던 양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입는 순간 양심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기능이. 그 이야기지 양심이 완전 무결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니까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사람인 줄 알아. 저는 죄를 안 짓는 줄 알아. 은혜를 막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러고 나면 자기가 완전 무결한 줄 알아. 아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태어났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이 신앙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하나님 만날 소망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음으로 가는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 나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설 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며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산 모습을 가지고 서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똑바로 안 가르쳐줘요. 목사님들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우리 책임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책망하세요? 왜 믿는 사람을 징계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걱정 마.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천국을 가요? 그거 안 믿는 건데 그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잘못된 생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바울이 그렇게 지내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 바울처럼 여러분 이렇게 롱런한 사람 보았습니까? 끝까지 충성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고 온갖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주님과 만나 대화를 했던 사람이고 신약 성경이 절반 이상을 썼던 사람이고 이런 인물이 없어요. 이런 인물이.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대요. 어디에 복종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어떻게 해요? 아, 다 이루었다, 안심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을 살아가지고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사람 위치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양심입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이에요.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도덕적인 판단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양심은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판가름 짓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 우리만 예수 믿으면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는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심을 대로 지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이 신앙 양심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위험한 상태는 위험한 상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고 근심도 없고 죄를 지어도 별로 이 정도 죄 안 지은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러고 살아버리고 그러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피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 양심을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 있어야 돼요. 살아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죠. 옆에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앞뒤로도 한번 물어봅시다. 뭐라고 물어보면 따라합시다. 당신의 양심은 안전하십니까? 시작.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양심이 다 우리 안에 생겨나면요 이것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저절로 이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요 우리는 저절로 이것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 신앙 양심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이 신앙의 기둥이거든요. 이게 딱 계속 만들어져서 나를 딱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 양심은 거듭난 양심이 계명의 순종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 양심은 거듭난 양심이 계명의 순종함으로 만들어진다. 하나님 말씀인데 왜 내가 계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계명은 지키라 하는 거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라 하고 하는 것이 계명이고 전부 다 계명이에요. 십계명도 계명이고. 그러니까 지켜라는 걸 안 지키면요 우리 양심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신앙 양심은요, 내가 막 만들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려고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양심이 전부 다 더러워져서 화인 맞아 버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지었었다고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다시 양심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입니다. 양심의 기능은요, 매우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능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렇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양심도 똑같아요. 양심도 죄를 깨닫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양심은요, 죄에 대한 아주 민감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데 저런데 지어도 별로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죄라고 고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거 죄인데 하나는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양심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것. 이걸 갖다가 여러분 그냥 내팽개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신앙 양심이 하나 다져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일어서고 이게 반복될 때 신앙 양심이 자리를 딱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나이가 어리지만 이 신앙 양심이 다 갖춰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쑤시면서 같이 동침하자고 연애하자고 매일 같이 와서 쑤시는데 이 혈기 넘치는 이 20대의 이 청년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의 양심이 딱 붙고 있으니까 그 죄잖아.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자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양심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 물론 신앙 양심을 지키려면 이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누가 그렇게 다 하고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확 압축한 게 뭐냐?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십계명.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강령이다. 강령. 행동 강령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더러워져서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압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나를 알게 하는 것이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이 신앙 양심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한 지가 언제 했더라? 내가 회개를 언제 했더라?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오시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시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내 신앙 양심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불편함을. 예. 불편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이게 거듭난 성도의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이 반복되는 이 순종의 훈련이 계속 될 때에 여러분, 내 신앙 양심이 만들어져 가고 위선적인 신앙, 가짜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난 너 예배드리는 거 안 기뻐해. 너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안 기뻐해.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예배가 아니야. 나 너희들 출애굽시킬 때 너희들한테 예배드리라고 말한 적 없어. 이러고 나오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망하는 날까지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잖아.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걸로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상 숭배할 거 다 하고 죄 짓는 거 다 짓고 남의 것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양심이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다 타락하고 더러워져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너희 멸망한다, 그렇게 살아가면 큰일 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계속 말해주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양심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양심이 죽어버렸거든요. 화인 맞아가 죽어버렸어요. 하도 안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신앙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신앙 양심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난 다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신앙은 훈련이 돼야 돼요. 따라 합시다.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은 훈련이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다. 결단해야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공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또 실패해서 100%로 계획한 대로 공부 안 되거든요. 그 또 결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학생들은 공부 잘해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면 공부를 공포했다고 해요. 공포.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 결단 안 합니다. 아유, 포기하지 그냥. 안 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노력할 생각도 안 해.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해버려. 그런 사람들은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책상에 앉아있질 않는데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밖에 없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 똑바로 만날 수 있겠나 이러다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결단해야 돼, 결단.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신앙생활은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그렇지,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내가 해야 될 일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쓰나이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경주를 할 때 어떻게 경주해야 돼요? 막 달려간다고 다 이기는 겁니까? 먼저 간다고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기 규칙을 따라서 달려야 이기는 겁니다. 예. 한 번은 육상 경기가 벌어졌어요. 육상 경기가 벌어졌는데 막 달려가더니 한 친구가 1등으로 달려가서 이겨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실격패. 왜? 자기가 달려가야 할 트랙에 자기 구간을 넘어가지고 다른 구간을 들어 침입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내가 가려야 될 그 규칙이 있는 거야. 신앙의 규칙이.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는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착한 양심도 가져야 돼요. 이 착한 양심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양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인들한테 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이 양심을 버렸대. 양심을 딱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에서 파손해 버렸다. 파손이면 깨어졌다. 끝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지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파손에 이르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이 계속 찌르는데 말씀하시는데 어기고 에이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아니 나만 이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지 뭐. 내가 알고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장로님도 그렇게 사시고 권사님도 그렇게 사시고 어떤 집사님도 그렇게 사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지옥 갈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뭐 다른 사람은 봐요.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넓은 길로 많이 가는데 그 사람 다 지옥 간다고 나도 따라갈 겁니까? 그 넓은 길로?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양심을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삶 속에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양심이 딱 살아있으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회개를 자주 하게 되고 회개는 여러분 한번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회개를 하면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를 해야 돼요. 십계명을 붙들고 회개해야 돼요. 주기도를 붙들고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회개할 게 안 보인다니까. 이 회개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영안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민감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개하면요 사탄의 활동이 눈에 보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눈에 다 들어옵니다. 내가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가지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 지금도 이것들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네. 여러분 이게 눈에 영적인 눈이 열려 보인다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이 눈이 다 감겨버려가지고 안 보여.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성경이 잘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 계명을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이 눈이 열려버려요. 성경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도요 계명을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신령한 목사님이 돼버려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니까 이런 목회자이든 그냥 평신도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든 누구든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도 소용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생활을 오래 해버리면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고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버리면요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왜?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전해야 말아야 돼요.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도 지난주 드렸던 예배, 그 지난주 드렸던 예배, 1년 전에 드렸던 예배, 또 그 몇 년 전에 드렸던 예배, 똑같은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결단하십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결단합시다.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진짜 내 신앙 양심을 만들어 살겠습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